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사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다, 미쁘다, 진실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부흥이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변함이 없는, 세 번 나왔어요. 기도실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제가 세 번 써요. 오늘 그 권사님의 기도가 사실은 저의 설교 내용의 모든 골자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를 향한 권사님 기도처럼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이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을 빼고 이 땅에서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것들, 신실한 동물들, 나무들, 자연들은 없나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감동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도살장 어미의 이야기입니다. 이 계곡이를 보는 지역인 것 같아요. 이 어미개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제 도살장이니까. 근데 그 어미개가 이제 죽어가면서 새끼를에게 마지막으로 젖을 먹이면서 이제 죽어가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먹는 것을 이제 금하자라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미물인 이 어미개가 자신의 새끼를 사랑하는 모습, 신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아마 대부분 바로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미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변함이 없으실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 번도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저를 근데 끊임없이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목사님 1초도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러면서 1초도,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평화의 대전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을 제가 보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의 평화의 그런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손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통일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좋다가 지지하다가 자기 자신이 불편하면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보게 되면 어미개처럼 끝까지 자식에게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등을 돌려버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등을 많이 돌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1초도 못해서 실망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대강절에 지금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대강절에 가장 또 잘 어울리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강절에 새기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에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감사한 이유는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이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증거. 견고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변함이 없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던 그 이야기. 태어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변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원변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모든 일에, 모든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식으로 연구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과 나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속에
풍성하다, 정말 살아 역사하다는 것은 그 죽음의 사건이, 이 땅에 오심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 사실이 견고한 증거가 되고 풍성한 지식이 되고 내 모든 것에서 나타날 때 뭐예요? 우리에게는 견고함이 변함없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된다.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삶 가운데서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것이 나와 관계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기다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가진 달란트, 한 달란트인지 두 달란트인지 5달란트, 그 어떤 달란트인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되 자기 은사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재력을, 달란트를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십니다. 10년 전 바보 청년의사 안수현,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33세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이디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라는 것은 흔적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내가 그의 흔적을 가졌다, 확실한 증거를 가졌다라는 말이죠. 아마 이 청년 의사 이 안수현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는 환자의 손을 잡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자신이 대납하고 자기가 상관에게 혼나는 것보다 먼저 환자 치료를 우선시했습니다. 그가 일련의 사람들에게 선물한 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물한 책은 300권 정도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 의사는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두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 간절한 기다림, 바르텐, 우리 독일에 보면 에어바르텐이에요.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린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삶의 경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익숙한 복음성가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내 몸 호흡 다하도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맞이하고 싶다는 거죠.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받은 성경책에 그 앞에 선물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죽도록이 죽을 만큼 충성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숨을 거둘 때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호흡 다할 때까지, 내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단어는 헬란말로 피스토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다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말을 바로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증거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실하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일꾼, 우리 주님을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충성된 제사장,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실된 제사장, 믿으신 제사장, 변함이 없으신 제사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합니다. 우리 드렸던 84장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게 합니다. 아멘. 그 마음이 시원해요. 뭐에 시원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시원합니까? 재밌어서 오락하면서 시원해요. 노래 막 부르면 카타르시스, 물론 그것도 시원해요. 그러나 소망을 갖는 자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질 때 시원하고 평화롭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기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에피쿠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관여를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을 뵐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닿을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를 선용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흘러보낸다면 그거같이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지능, 어제 우리 양로원 가서 그 할머니들 앞에서
성탄절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년에 당신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 오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와서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았다. 우리가 가지는 것, 작은 것, 물질,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맛있는 음식 한 번 보고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보너스, 제가 그 여러 가지 일을 한 중에 약속된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돈보다 팁을 더 줬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딱 그 순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가면서 은행에 차곡차곡 끝까지 쌓아가면서 그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보다 작은 물질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자에게 힘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회를 은행으로 다 활용하지 마세요. 은행 좋은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식,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믿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흔히 책망할 것이 없이 만드는 그분이 뭐냐면 죽게 살아버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9절 말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변함없이 끝까지는 못해요. 그거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한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희를 불러내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뭐냐면 바로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를 불러내셔서 이 공동체에서 한 형제 자매에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형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빼고 형제 자매를 보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고 서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껄끄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허물을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혈의 피가 흘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축복된 교회인지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더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흔들림 없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이 증거 때문에 더 신실해지길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하는 그 사랑이 이 소망과 증거 때문에 더 돈독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믿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